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네, 이 말씀을 더욱 쉽게 한 문장으로 구어체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 즉 시체라고 하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고관 대작일지라도 성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인 거예요. 문제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이 또 시체를 부려워하곤 하지만은요, 우리는 모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시면 보여지는 것이지 내가 보여지지 않는 것인 거예요. 허약하고 혼돈하는 나 아닌 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기억합니다. 내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leave you nor forsake you. 절대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내가 착하든지 주님을 존경하든지 무시하든지 간에 떠나지 않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계신다라는 것이죠. Never 떠나지 않고 never 버리지 않으시겠다. 언제부터?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실까요? 한번 크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원해서,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자신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를 주님을 영접하던 순간에 낳으신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28절 9절 찾으실까요? 지금 찾는 말씀들은 물론 외울 말씀이겠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아멘. 예수님 직접 말씀이에요.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었지 오늘은 주고 내일은 빼앗는 그런 생명 아니죠. 하나님 손 안에 계시는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분이 없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안고 있는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가서 죽이려고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못 본 채 하고 계시겠어요?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죠. 유괴범이 와서 내 아이를 빼앗아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결코 빼앗기지 않으신답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 12쪽입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 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지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즉 인격체인데 인격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네, 지정의이지요.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 인텔렉트, 감성, feeling, 혹은 emotion, 의지, will, 혹은 volition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기관차, 이것은 사실, 팩트지요. 있는 그대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이래, 예수님으로서 그가 땅에서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 형태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만이 살아나실 수 있는 삶을 사신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는 이 일,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팩트를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건 아무 관계없이, 즉 나의 feeling 관계없이 이미 일어나 버린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오직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그 지성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두 번째 그림이죠.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선택이 주어진 것. 나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졌던 그 선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 그럴 리가 있을까? 믿지 않을까? 그것을 믿기로 나의 의지적인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태어나고, 태어남과 함께 갖는 모든 특권을 동시에 받고 굉장히 다른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삶에는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기쁘면 하나님의 자녀고 아니면 아니고, 내가 기쁘든지 안 기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의 약속을 시시하고 나의 삶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택했던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사실을 의지적인 선택을 하면은, 믿기로 하면은 감성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까? 우리 뉴욕에서 공부하실 때 한 사모님이 그러세요. 이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어느 새에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답답한 상황이라고, 그런데 아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의지적으로 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결정하는데요. 그 결정의 표현이, 의지적인 순종의 표현은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사드릴 때 의지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감정이 동의를 하지 않는 거요. 난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것인가, 또 사랑할 이유도 없는 것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해서 나의 의지를 꺾고 당신의 의지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당신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불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감사할 마음 없지만 어느새에 보니까 내 속에 감사가 이루고 있는군요. 우리가 친구와 친구 약속할 때 의지적으로 약속하죠. 내일 몇 시에 만나자. 어디에서 약속했습니다. 근데 올까 안 올까? 아무래도 안 올 것 같아. 안 올 거야. 하나도 가지 말자. 그렇게 하지 않죠.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또 믿고 고마워하고 내 스케줄을 짭니다. 하물며 사람 사이에도 믿고 인격적인 만남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거늘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께 시간 좀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안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감정을 자꾸 따라가는 것. 무엇이냐? 아담과 이브가 어제 전체 사역에 했듯이 속은 것과 꼭 마찬가지인 것.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냐?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의심을 덧붙이기 시작한 것. 무슨 의심?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덧붙이기 시작하는 것. 그때 즉시 주님께 여쭤보면 되는 것. 그리고 결국은 나의 의지야. 이 의지는 절대 성경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준해서 결정을 하면은 감성은 결국 성장할수록 나의 의지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람일수록 우리의 생활에서 감정이 나의 의지를 지배하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일수록 나의 의지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의지가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많은 예술이 감정에 의해서도 나오긴 하는데요. 물론 다른 것에 포함해가지고 순수한 감정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감정은 내 마음 나도 몰라 노래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오르내리거든요. 고삐가 잘 잡혀져 있는 감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하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영혼을 내 마음 나도 아는 것하고 약속하셨던 거죠. 내 마음 내 아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의지인 것인 것.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절대적인 독립체, 절대 존엄한 것인 것.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지는 절대 물론 마귀가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것, 나의 허락 없이. 그러나 하나님도 나의 허락 없이 침범에 오시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사랑의 이야기니까요.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와가지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지 침범에 들어오시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존엄 영역. 만일 내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나 사탄이 나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안 만들어져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주님의 약속과 함께 이제는 나에게 딸려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인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저 김중곤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이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아는 대로도 지도 전남에서 태어나셨다죠. 지주의 아드님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6.25인가 1.4후 때 그 혁명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죽였어요. 보시는 앞에서 부모들하고 아내하고. 그래서 딸 하나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금식하는 상태겠죠. 너무나 황홀격에 들어갔는데 황홀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죽는 것도 관계없이 내려와가지고요. 그렇게 했던 그 배신한 마을 청년들이죠. 에게 음식을 해먹이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했대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 감정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더래요. 그것 없이는. 무엇을 다 지불해도 다시 그 감정을 회복하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셔갖고 뭐 5일씩, 일주일씩, 열흘씩 금식하고 눈 속에도 하고 비 속에 드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가 미국의 풀러신학 대학에 공부하러 가셨는데 빌 브라이트 박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애매모호한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당당히 내가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그 의지에 의해 가지고 사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3쪽 읽어주실까요?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이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2.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3.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4.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5.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이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결혼 이야기 다시 한다면요, 두 사람이 의지적으로 주례자 앞에서 네 말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말, 영어로 I do. 그러나 그것이 이 두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변경시켜 놓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요, 네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서 결혼해본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네라고 할 때 하늘이 반짝거리고 천둥이 치는 것 같더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더라고. 뭐 좋다고 하는 분도 있었지만 대체로요 덤덤하게 해버렸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피곤하더래요. 결혼 준비하느라고 얼떨결에 했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끝나고 또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보니까 한 집에서 살고 조금 있으니까 아이들도 태어나고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고, 그래서 사랑이 점점 발전해 가는 거 아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얼떨결에 비록 했더라도, 또 피곤한 가운데 했더라도 의지적인 결단을 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 자녀 되신 후에 또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의 특권을 못 누리고 살다 보면은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가 그런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다시 그 구속의 엄청난 은혜에 감사드리시고 싶죠. 그래요. 우리 함께 몇 분만 좀 짧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구하는 기도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딸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딸로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살아야만이 하는 운명적인 그런 속에서 도리 없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을 살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또 부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이제 정말 누리게 하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깨끗게 씻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행복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의 은총의 사랑을 받는 감사합니다.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훈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속에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아버지 그 풍성한 삶을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배에 놓였던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하신 사랑으로 부족한 죄인을 주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생명이 없는 저에게 생명으로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했던 그리고 우리가 또 계획하지도 아니했던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그 믿음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감사를 그토록 기뻐하시고 당당한 당신의 자녀로 키우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애기, 즉 풍성한 새 삶을 이제 왕자로서 거지가 아니고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고 당당한 자녀로서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장해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2.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3.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4.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5.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6.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 내일 성령님 충만할 때 하겠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며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어서 관계, 부자 간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교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은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는 것.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전부가 예수님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찬송 성경 부를 때만 예수님 자녀이고 자고 먹고 화장실 가는 건 아닌 자가 아니고 삶 전체인 것입니다. 15점. 교회를 잘 선택하여 수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일부터 3가지 조건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어떤 것도 주님의 교회가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있으지만은 계속 영광받고 통치하실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요.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둘째는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 다 교회에서 말씀 전하겠지만은 죄송해요. 올바로 전하는 교회. 셋째로는 가까운 교회. 지역 교회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으시죠? 언제부터요? 아멘.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고려대학의 체육부장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좋아서 지금부터 전하니까 가서 자기 축구부원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축구부원이 좀 읽다가 질문을 이것저것 하니까 좀 대답하다가 계속 질문하니까 모르겠거든요. 임마 묻지마, 나도 10분 전에 났다 그러더래요. 네. 너무나 좋은 소식을 갖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겠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크게 너무나 복 주시기 원하시니까 주시고요. 또 그 도구가 앞으로 되시고 복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